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모세오경을 공부를 시키고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글을 읽기 시작하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그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 읽다가 레위기 정도 오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광야에서 나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제사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짐승을 잡는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희생의 제사, 그 죄값을 짐승이 대신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그 피가 흘리고 그것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그 죄값의 대가가 이 짐승들이 죽는 대가였다. 생명을 죽은 대가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보혈로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거룩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광야에 40년을 훈련받는데 부사렐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어서 장막 짓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짓게끔 만드시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게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레위기 10장 1절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그 불을 쓰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번제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살라 죽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그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드려서 죽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을 보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고함을 지를 때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으니까 너희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불에 태우고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그런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아이성 그 작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지고 36명이 죽게 되지죠. 그때 제비 뽑고 제비 뽑아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어지고 네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할 때 시날산의 아름다운 의토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이 드는 금덩이 하나를 내가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그의 가족과 함께 다 불태우게 되어지고 심판을 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또 점령케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 대신 짐승이 죽어지고 그 속죄의 제사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죄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과 같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바나바와 같이 땅을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들여서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려고는 그런 유무상통한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서로가 알고 얼마를 일부를 감춰두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여서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죽게 되어지고 삽비라 역시도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시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과 4장에 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면서 이런 유무상통한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로 머물지 않냐고 선교적 교회. 그래서 이 민간의 이 지역사회에 이 공동체의 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거룩해서 결국 이 민간의 이 사회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1조 못 내고 주를 정하고 월을 정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월정헌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려지니까 이것도 감사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소명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봉사하는 것도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이 마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탄과 성령은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끔 만들고 거짓말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도 깨달아 알게끔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거짓을 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부흥케 하지 못하는 가로막는 가장 큰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렇게 이어왔지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회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소개를 합니다.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떠나간 자들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뭐 때문에 왔냐고 막 굉장히 궁금해한다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재산이 많이 있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천연 교육자, 노예 교육자에서 개척을 시작을 하고 또 동호교에서 그런 후원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때로는 부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빚도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 그 기도보다는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8절 14절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관야를 다시금 벗어나서 돌아가려고 하면 기진하여 죽을까 봐서 주님이 그들을 다 안치게 하신 다음에 먹이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헌금이나 누구 한 사람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필요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또 넘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어떠한 그 개인의 자산을 털어가지고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 이루어진 교회고 또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꾼을 세우고 또 그런 아픔이 있어서 올해 또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올해는 그런 상처를 극복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고민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건축비에 대한 그 남은 그 돈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이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거짓말하는 죄 이것을 우리는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6월절에 그 집안을 다 청소하고 곰팡이를 찾아내서 그 곰팡이들을 없애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큰 헌금을 하다가 두 사람 부부가 다 죽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가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더 큰 부흥을 가졌다는 것.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정도 이렇게 되어진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시기심에서 헌금을 하고 또 그러한 인간적 동정심으로 교회를 돌보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져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했을 정도로 이 바나바와 같은 수준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성도가 초대교회가 정말 성령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거짓을 하지 않게 되어져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민간에까지 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워낙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사도들 일일이 다 기도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두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그들을 나오게끔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를 성전에서 집에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두어도 나와서 어찌 보면 천사가 풀려나게 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또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다가 또 놀려보니까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가지고 고분이 두려운 마음에 잡아다가 또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가르쳤느냐 하면서 또 그들을 매를 때리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 많이 믿고 따르게 되니까 시기야에서 죽이려고 할 때 오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라. 그 사도들을 나가게 한 후에 유다와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사람으로서 났으면 다 금방 사라질 건데 진짜 하나님으로서 났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상대하겠느냐
하여서 옳게 여기게끔 하고 그 어머니 다시금 때린 후에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매를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공동체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은밀한 중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14절에 보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험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바르게 세우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18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흥을 그래서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 앞에서는 핍박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핍박도 이 거룩한 이 부흥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이렇게 성령의 힘입어서 감옥에 갇혀 있든지 또 감옥에서 나왔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감옥에서 자기들을 꺼내서 이 성전에서 다시 전하게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위협하여서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이제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냐고 잡아가는 그들이 두려워 떨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한 주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연약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가 그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성령과 사탄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없는 말을 하는데 야, 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할 것이고 계속 그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목장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짓말하지 않는 훈련,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24시간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한 주간을 주님이 내 삶을 다 이렇게 조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밝히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그래서 해 그림자를 보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지금 그림자가 어디로 늘어져 있으니까 그쪽에라도 요를 깔고 거기에 침대를 놓고라도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면은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헛한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도 또 이 지역 상권이라도 또 주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유익을 줬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여기 동일 하이빌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로 한 25명 가까이가 와서 카페를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해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런 편안한 그 26명이 같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우리 카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있으면 이미지가 집값 떨어진다, 뭐 사람들이 안 좋은 그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그 주민의 60%, 80%의 동의서가 있어야 교회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혐오시설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차량에도 봉고차에 이제는 교회 이름들이 많이 떼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 이름을 좋아하는 그런 시절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금 교회가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 선교하는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민원을 넣어가지고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고창에서 처음 목회할 때도 그런 애경사들을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같이 다 찾아다니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교회 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활절이라든지 하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구조하는 마음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도 그동안 우리가 노인정 네 군데를 섬기면서 그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초청했었잖아요. 그래서 노인정 어르신들도 많이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이빌 노인정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노인정보다도 공간이 작다고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가 섬기냐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한번 초청하고 사랑으로 와서 정말 그들의 발걸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정말 죽음의 직전이라도 예수를 찾게 되진다면 또 우리가 그런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있고 정말 유료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택한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금 이 민간에 이런 좋은 소문이 나서 교회하고 같이 있는 건물 또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큰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렇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고 목회자 가정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다 서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장 하셨던 분도 주례를 하면서 김수홍이라는 사람을 그 목사를 평을 들어보니까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원수 진정이 없습니다. 제가 더 섬기면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면 헌신했죠. 그래서 우리 도교회 목사님도 특별히 사랑해서 아니라 하나님 때를 잘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잘 만나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원수진 일이 없고 또 그런 평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염없이 사랑만 베풀고 나의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때가 다가가면서 내 몸가짐을 다짐하게 되어지고 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이 없는지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교회에 우리 사위를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염없이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때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주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넘치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이 보여지고 사람의 모습은 감춰지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일하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속죄 제사에 대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 5가지 제사의 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거룩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그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감히 상종을 못하는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시입니다. 고운 묘지를 걷습니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 있습니다. 각 무덤마다 비서가나 석상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들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던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던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하게 핀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이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무덤에 있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욕심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더 정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어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가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한 죽음 후회함이 없는 안식, 후회함이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 또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그 건강검진을 다 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운동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또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 운동 좋아합니다. 저 그렇게 땀이 나도록 운동합니다. 저 이런 음식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네요. 참 유익한 좋은 습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운동을 몇 시간씩 합니까? 또 당신의 음식을 이렇게 짜게 또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야식을 했으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나 통당 좋아하고 인스턴트 햄버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다 이야기. 그거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은 정결함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내가 남을 축복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해. 누군가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세상에 탐심에 이끌리잖아요. 내가 너무 욕심에 이끌리고 있구나. 스스로 나 이런 거 나하고 안 맞는 옷 같아. 이렇게 스스로 양보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늘 겸손하고 이게 내 삶의 체질이야. 나는 이거 너무 잘 맞아. 그래 나 이렇게 살아서 난 재미없어서 못 살아. 나는 어떻게든 이기고 싶고 나는 꼭 그 목표를 성취하고 싶고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인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사탄의 꼬임에 이끌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체질이 지옥에 가는 좋은 체질인지 천국에 가는 좋은 체질인지를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 때 언제나 예수님의 그 방법은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를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부정한 그 사람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혈루증을 앓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도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아서 그 혈루병이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정한 사람 만나면 부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오로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법,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더 알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인 중의 괴수구나. 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부정이 다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음을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사순절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도 있는데 오늘 이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성령이 근심케 했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방해됐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거룩한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고 또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제 결말을 지어갑니다. 두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땅값을 팔고 얼마를 일부러 감춰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여보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꼭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삽비라에게도 야 이게 땅 판값의 전부냐? 라고 하니까 예 전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삽비라 역시도 그 즉시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사람들이 닫자마자 그도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직합시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직합시다.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 여보 우리 정직합시다.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제가 너무 재밌게 사니까 자기 혼자 걱정이 되나 봐요. 핸드폰 막 다 뒤지고 돈 어디다 썼는지 다 보고 그래요. 그래서 다 보라고 뭐 괜찮다고 투명하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 돈을 사용처라든지 내가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거라든지 내가 대화를 하더라도 다 통화 내역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점검해 봐가지고 정말 정직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십자가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 부활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부간에 자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이웃간에 아버지가 정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아버지를 그런 존중에 대해 정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큰 은혜를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또 그 사업장의 삶 속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